고린도후서 8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충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중 어린 여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9절을 본문을 해서 범사에 간절함으로 하라. 자, 오늘 본문에 봤습니까? 간절하라, 간절히 하라라는 말씀이 세 번이 나오죠.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는 모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다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자들을 보면 모든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매사에 대충 적당히 해치우고 대충 넘어가거나 또는 조금만 힘들면은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결국 모든 일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했어요. 인류의 구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간절한 기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12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모자란지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기본의 산당에서 소 1,000마리를 잡아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백성이 큰 백성이라 수요도 많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오리까?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간절히 기도하여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더불어서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부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부록으로 주셨다. 한국에서는 어떤 뭐 여성 잡지라든가 뭐 하나만 사면은 부록으로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딸려와요. 무슨 가계부라든가 여러 가지 한 4-5개가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명예까지도 다 주셨다. 솔로몬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솔로몬의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만큼 이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만큼 큰 지혜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부록으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다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자, 먼저 우리의 영원히 구원을 받고 잘되기만 하면은 부록으로 이 땅에 살면서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영리히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이 간절함과 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제 이미 늙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나 권능을 우리 스스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나르 갑니다. 거기에서 계란보다 약간 큰 새 알을 발견하여 그걸 가지고 왔어요. 집에 내려왔는데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어서 그 계란 사이에다가 주운 알을 넣어놓았습니다. 얼마 후에 닭이 병아리를 깼는데 병아리보다 약간 큰 새끼 새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이 약간 큰 새도 병아리처럼 어미닭을 쫄쫄 따라다니고 있어요. 새끼 새는 병아리보다 덩치도 좀 크고 뭔가 병아리보다는 다른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것은 바로 독수리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성장해서 이제 날아갈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를 않고 다른 닭처럼 날카로운 발톱으로 땅을 파서 거기에서 지렁이나 그리고 곡식 알을 주워 먹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늘의 제왕이라는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달개의 신분이 되어서 땅을 파서 지렁이나 구더기나 보리알 같은 것을 주워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엄청난 입술의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로 태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엄청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낫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을 묵살해버리고 땅이나 파는 하찮은 새끼 독수리처럼 그런 신분이 되어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뱀과 정어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날카로운 발로 땅을 파고 쓰레기 더미나 파헤쳐서 지렁이나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는 독수리 새끼의 신분으로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를 못하고 이런 새끼 독수리 같은 신세, 이런 사람 얼마나 한심합니까? 왕년에 유명한 축구 스타 탐 테푸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걸음을 못 걷습니다. 몸을 비비 꼽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그는 기도하며 도전하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리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마침내 그래서 유명한 축구의 황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지금은 형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간절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다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질 때 지금은 내가 병들고 비록 가난하고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지금은 힘들지라도 잘 되는 역사, 강하게 되는 역사, 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안 못 보는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응성됨으로 웬일입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었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는 평소에 예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니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난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도 예수만 만나면 눈을 뜰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로 소원했던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웬 왁장지어 소리입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제 나는 소원이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나가시기를 인기척으로 느낀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고 큰 소리로 애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못 보는 바디메오를 도와주기를 그냥 잠잠해라 이 소경아, 어디 예수 따가리 없이 예수님 앞에 소경이 나서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막 부지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남이 방해하든가 말든가, 지금 자기의 목적은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그러거나 말거나 막 외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전 재산인 겉옷과 또 구걸하는 그 깡통과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거지들에게는, 이스라엘에서는 갓바로 만든 빳빳한 겉옷을 하나씩 줬어요. 거지들에게. 이것이 바로 거지 라이센스예요. 정부가 주는데 이것을 입어야만 거지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갓바로 된 겉옷은 비 올 때는 비옷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노숙할 때는 이부자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거지 라이센스를 벗어서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런 예수만 만나면 이제 자기의 불행한 삶이 끝이라고 하는 믿음과 이제는 예수만 만나면 자기의 문제 해결돼서 눈을 뜰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거지 생활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인 겉옷과 그리고 구걸할 때 쓰는 깡통과 지팡이까지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오고 애걸을 하는 것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묻는 이유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직접 듣기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바디메오는 주여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진정 눈이 뜨여질 것을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하시니 바디메오 눈이 번쩍 뜨여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눈이 띄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화상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면은 절망의 먹구름이 광명한 새 아침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가 부자이시니 자녀된 우리도 당연히 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어떤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형수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형수가 없었습니다. 양옆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가시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만 가시로 된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이 되어 온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덮이게 됐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임한 저주의 상징이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써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저주가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담 때문에 내려왔던 그 저주를 예수님 자신이 머리에다 써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두를 저주를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이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므로 너희의 저주의 문제를 다 이뤘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부유케 하기다. 여러분,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사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가난의 짐을 내가 짊어질 터이니 너희는 이제부터 복을 받아서 부유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께서 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철폐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구하시 바라요. 어떤 분들은 축복받으라고 축복하면 기복신앙이래요. 기복신앙.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이기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이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중에 그 말하니까 그냥 또 아멘 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된 우리가 들이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여러분 믿게 되시기 바라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 축복하면 기복신앙을 안 합니까? 기복신앙 하신 분들은 복받기 싫으면 그거 받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복받기 싫고 기복신앙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내 형편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모든 범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원결에 대해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히 받고 권능받고 나아가서 외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부로 비록 글씨도 모르고 비천한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세상에 왔다가 엄청난 대업을 이루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계곡물에 떠내려가 곧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나는 그 영혼을 방조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이웃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직도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께로 꼭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간절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윤 씨라는 분인데 아주 가난한 서울역 지게꾼이었어요. 1970년대 분이셨는데 하루 종일 번 돈 60원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교회 종소리가 땡그락 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목사님은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소식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준비해온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게꾼인 이 윤 씨는 그날 번 돈 총 재산이 60원인데 이것을 낼까 말까 내려다가 다시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또 낼까 또 망설였다가 도로 집어넣고는 그냥 나왔어요. 집에서 굶주리고 있을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이 헌금을 교회에다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교회를 나오고 말았어요. 이때 길에서 나오는데 한 빛이 하늘에서 쫙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지게꾼 놈아, 지게꾼 놈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게 바쳤는데 너는 돈 60원 그것이 그렇게도 아깝더냐.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지금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다시 교회로 쫓아가서 그날 번 돈 60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돌아왔지만은 집에는 불도 꺼지고 아무런 인거치가 없었어요. 방문을 열고 보니 초등학교에 다녔던 아들이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지쳐서 아이 시체 옆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게꾼은 영으로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잠을 깬 부인이 그 남편을 보더니 부엌으로 나가서 하얀 쌀밥을 한 상 채워왔어요.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도시락을 싸가지가 못 싸가던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주는 강냉이 죽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혼자 먹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집안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을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죽그릇을 가지고 빨리 가서 엄마한테도 먹이고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먹여야지. 그리고 그 죽을 가지고 오다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빈혈이 생겨서 휘청하다가 죽그릇을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그 아이는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죽고 말았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요. 예화가 아니고 실화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8시간 동안 있었지만 그 아이는 깨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여기에 차려온 밥상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학교 반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먹으려고 싸웠던 도시락을 지금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게꾼은 밖으로 나와서 그 헌금 60원이 아까워서 인색했던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년 남자가 하나 찾아왔어요. 나는 당신이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의 장로인데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장면을 다 제가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북에서 일사후대 때 넘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이 재물을 어딘가 이제는 가볍게 쓰려고 하던 차에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기를 당신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제 쓸 것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이 돈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는 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를 살려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아빠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느냐고 지게꾼이 말하자 그 장로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게꾼 부부와 장로님이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배고파서 먹고 싶은 강냉이죽 한 그릇도 먹지를 못하고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가 이런 엄청난 비극을 당하였으니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고 얼굴에 화기가 돌더니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마침내 그 아이는 살아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게꾼은 이제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회사의 중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장로가 되고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평생에 150개 이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의 소원이 교회를 150개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결국 그 소원을 이루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면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의 소유인 양 팔아쳐먹는 이 도둑놈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에는 교회들이 다 건물이 있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서 갚았던, 아직 갚지를 못했던 간에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목양기로 주었더니 그 교회를 팔아먹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주변에. 나는 너무 충격받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꼭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다 나가고 없으니까 교회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팔아먹는데요. 팔았으면 하나님께 바쳐야지 왜 지가 처먹냐고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교회 운영이 안 되겠으면 능력이 있는 다른 목사한테 넘기면 될 거 아니야. 왜 자기가 팔아먹어? 그 교회 세울 때 자기가 일부러 하나 된 거 있냐고요. 그 교회 부임해서 이때까지 잘 해먹었으면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으면 후임자한테 물려줘야지. 왜 그걸 팔아 처먹냐고, 이 도적놈들이. 이게 목사입니까? 나는 목사 세계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성도들 앞에 이런 말하기가 부끄럽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이 윤 장로님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안 주실 겁니다. 안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소유인 양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팔아먹습니까? 이거를. 무서운 일입니다. 이 동네 이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비록 가난하여 자신의 전 재산인 단돈 60원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중에도 그 60을 바치고 너무나도 기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냐면서 찬양 부르고 왔던 그 지게꾼 윤씨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 교회를 150개를 세울 수 있는 큰 복을 내려주시게 되니 믿습니다. 그 60원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60원에다가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간절한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딸 하나를 데리고 가나안에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어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 딸을 고쳐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예언을 해도 응답이 없었으나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귀찮게 쫓아다니는데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라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민족적 차별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습니다.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시면서 이제는 그 여인을 개취급을 했어요.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예, 저는 개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 저는 개입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 같은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만일에 기분 나쁘다고, 뭐요? 30대 젊은이가 어디 나를 개 취급을 하고 그래요? 정말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못 보겠네. 안 고쳐주라 말지 왜 개 취급을 하냐고요, 이 양반아. 그러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은 영영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지만은, 여러분 기분 나빠서 돌아가 봐야 자기만 손해죠. 예수님이 손해요? 아니요, 자기가 손해요. 그러니까 예, 나 개입니다. 개보다 더하다는 소리도 좋습니다. 예, 예.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듯이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거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 남은 찌꺼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개 취급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때 그냥 덥석 주시지 않아요. 꼭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봐요. 예. 축복을 받아서 끝까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봐. 그래서 흔들어 봐서 여러분 합격하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시험은 축복을 받기 위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봐야 학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시험을 잘 보면은 우리가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축복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험을 피하지 말고,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 큰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축복 주시려고 하는 지름길이구나, 내게 지금 축복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절대 피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가나의 여인처럼 더한 시험을 주더라도, 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사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애원하여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전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차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것. 장차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가 있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범사에 간절함으로 하라는 귀한 말씀으로 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절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재생활의 문제, 모든 비즈니스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위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문제만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르시는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계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의 모든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받기를 원하시니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평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오늘 시간에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갱하지보다는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 주셔서 가족끼리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민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육관이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듣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서 손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섬긴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저들에서 물러 갈지어다. 신경도 관련은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남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숨을 내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숨을 내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신부영세,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유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중풍,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도들의 고통주로 모든 감염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연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이제 상가졌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달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움의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뛰마저으로 너희가 남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말씀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치료의 강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되지 못한 부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턴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까지 덮어주시고 성의 불단과 불경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어떤지 믿음으로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여 충만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 모든 문제는 따라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있잖아.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의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러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저들의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